그럼 우리가 자, 저걸 잘 알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자, 우상숭배, 교만, 욕심, 음란한 짓,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있잖아. 요거를 잘 알면 이기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사라지면, 그러니까 왜 안 사라지냐?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교만하고 욕심내고 뭐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또 이 세상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교회 와서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디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서 또 그렇게 살아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참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또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반복돼도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 용서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된 너희가 예수라는 은혜를 네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회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 사람이 다시는 죄 짓겠냐고. 이렇게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면 율법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율법으로 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뭘 생각하느냐? 회개하면 용서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붙들면 되는데, 생각해 보셔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돼서 예수를 붙들면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게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면 되겠지. 그리고 주일날마다 실제로 회개해요.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회개한다고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살지만 또 회개한다, 용서하달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가 위안이 되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을 거야. 아유 적어도 죽을 땐 천국 데리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미 은혜에서 떠난 거라고. 그거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같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죽어야 되고 그분하고 같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지. 어디 여러분이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용서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주님이 이미 용서했으니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사셔요. 쉽게 얘기해서요, 교만하지 말고 사셔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 좋아하면서 살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 치면서 살지 마세요. 외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을 알았으니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해달라고 안 해도 그 이미 구원이야.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거야. 그거 뭐 나 데려가 주세요, 뭐 천국에 데려가 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고 데려갈 것 같으면 다 데려가지.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나 천국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데려간다면 다 데려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데려가냐?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데려가냐? 다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 생각이 계속 나서 안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짐승에서 어린 양으로 주인이 바뀐 거야. 자, 이해가 돼요? 짐승은 힘이 세죠. 어린 양은 약해요.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짐승은 이 세상을 이겨서 지배하려고 그러죠. 어린 양은 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린 양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이 세상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죽고 싶어서 막 그런다고요. 십자가를 진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배워요? 이런 걸 어디서 배우냐고. 교회에 와서 어린 양의 말씀을 들어야 배운다고요. 이거를 다른 데서는 이런 걸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세상에서 짐승이 되자고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다 지배하자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어쨌든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너희는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의로운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하물며 이방인인 죄인인 우리들이 진짜 그렇게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100번, 1000번 회개해도 그 사람들만큼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거를 갖다 이런 율법을 그럼 없애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면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라. 그럼 완성했다는 말은 더 이상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거야. 없애버린 게 아니라 있는데 완성, 결론을 맺었다는 거죠. 뭘로 결론을 맺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딱 완성했죠. 그러니까 완성함으로써 이게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율법이 끝났으니까 다시는 그 율법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근데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고, 인간들은 못한다고. 그렇게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야 되니까 이건 따르질 못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결론을 맺고 완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고 어린 양 대신 나의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보이겠냐고. 이걸 완성시킨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결론을 가지고 가니까 율법의 의로움보다 더 의로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것만 완성인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안 돼요. 누굴 따라가면 되느냐? 예수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예수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완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졌다, 우리가 의로워지야지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은 의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계속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된다. 이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신 그 복음,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 복음, 나를 용서하신, 죽음으로써 용서하신 그 복음,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니까 의롭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더 어렵지 않죠. 더 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예수님에게 맡겼으니까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라가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노력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 따라가려면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죠.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해라. 근데 그 주님 의지하면 방탕하거나 방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 죽음으로 나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만 계속 생각하고 싶고, 그 신랑만 계속 붙들고 싶고, 나를 부인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모습, 복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율법에서 넘어서서,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율법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을 붙잡았다 이거야.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거야. 신랑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율법의 신랑에서 복음의 신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죠? 우리 신부들은 이제 음녀가 아니고 신부니까 우리 신랑도 어린 양인 거예요. 우리가 음녀면은 우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짐승이겠죠. 우리를 억압하고 막 뭐 어떻게 해야지 너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게 짐승 같은 신랑이겠죠, 그죠? 우리가 음녀면. 그런데 생명나무로 온 우리들은 신부가 됐으니까 새 신랑 만나야 되죠. 새 신랑이 누구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신랑이고, 그분이 복음이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따라가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분에게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면 안 어려워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다, 어떻게든지 욕심도 안 끊고 교만도 안 끊고 외식하는 것도 안 끊고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어떤가, 짐승이 어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